위로 어떤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만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동창들 만남도 있고, 옛날 어릴 때 친구들도 있고, 또 직장의 친구들도 있고, 또 교회의 친구들도 있고, 또 가족 간의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 만남을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면 바로 예수님과의 우리의 만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 만남을 겪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우리 27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것도,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 모습만 보고, 그리고 무덤에 갇혀 있는 그 모습만 보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메시아가 결국에는 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결국 죽는 나약한 보잘것없는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슬픔과 절망 속에서 두 사람이 자기 고향 엠마오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육신의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게 될 사건, 이사야 7장에 나오죠. 스가랴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든지, 또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든지,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각자 자기 길로 죄악을 범하고 살아갈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이사야 53장 사건 등등, 그런 모든 모세오경과 또 시편과 선지자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들을 자세하게 어떻게 해주신 겁니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설교나 또 우리 성경 공부는 잘 자세히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자, 31절과 3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습니다. 자세히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들이 뭐가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0.1인 눈이 1.0으로 바뀌었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세히 성경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 주시고 풀어주시자 영적인 눈이 뜨여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의 앞뒤 구절이 연결이 되지 않고 의미가 깨우쳐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구절이 있은 말이라도 깨워야 보배인데, 성경 말씀이 마치 글자가 구슬처럼 막 흩어져 있다가 그 말씀이 순서대로 쫙 꿰어지듯이 그렇게 이 말씀이구나, 그렇구나 하고 영적으로 눈이 뜨여지듯이, 앞을 보지 못한다 눈이 확 뜨여지듯이 성경 말씀이 확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아니냐라고 그들이 이제 알아차리자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예수님과 대화했던 가정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엠마오라는 두 명이 서로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뭘 풀어주셨다고요? 성경을, 모세윤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을 잘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떻더라고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설교할 때나 성경을 가르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랬으면 참 좋겠다. 제가 성경을 잘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가르칠 때에 그때 그들이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그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구나, 이 의미구나, 바로 이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마음이 뜨거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정말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요, 마치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내 말씀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가만히 하더라도 보면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그 앉아있는 학생들이 다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거든요. 어떤 사람 맞다, 바로 저음이구나, 저런 가르침이구나 하고 그 의미를 쏙쏙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수업 시간에 실컷 앉아있어도 저 말씀이 뭐지? 저렇게 수학을 풀고 과학을 풀어가는데 저 의미가 뭐지? 하고 듣기는 들었는데 고개는 끄덕거렸는데 나중에 자신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저도 여러 가지 목회의 깨달음이 있지만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참 깨닫고 난 뒤에 제 목회나 제 삶이나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눈과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그룹에서 삼과를 공부하면 두 가지 성품에 대해 공부하고 또 사가이는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도 정말 제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나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지? 하고 내 자신이 정말 미워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분명히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안 살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살았지 하고 제 가슴을 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이 씨름은 레슬링이라고 표현하는데 싸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싸우며 살아갑니다. 바울도 그랬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 전에 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살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우리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바로 믿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뭐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동안에 나는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에 이겼다 졌다?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니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요? 믿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싸움인데 바울은 늘 이긴 건 아니지만 끝까지 그 삶의 여정 속에 내가 믿음을 지키는 그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내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건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처럼 여러분들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그 삶 가운데에 믿음을 꼭 지킴으로 선한 싸움에 승리해서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소망이 그게 담겨 있지요. 저도 인생이 싸움인데 싸움은요 에베소 6장 11절 한번 다시 떼어져요. 보통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합니다. 우리의 상대를 혈과 육이라니까 혈이 뭐예요? 피혈자, 육자가 살육자입니다. 혈과 육이 뭐예요? 이리 싶으죠. 이거는 피와 살을 가진 인간들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 싸우면 우리 누구하고 싸웁니까?
동물하고 싸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 밀림 정글에 가거나 참 깊은 산속에 가서 동물하고 싸울 일은 혹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보통 싸움은 뭐예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즉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뭐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상대는 뭐라고요? 누구 대상이라. 어떤 대상이에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 이 어둠의 악한 영들. 이게 뭐냐면 다 마귀 그리고 사탄. 이거는 단수거든요. 한 명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단수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귀신들이에요. 복수죠. 그러므로 이 마귀, 사탄이 쫄개들, 그들의 역할들이 명칭이 뭐라고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 통치자들, 그리고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과 우리는 악한 자들과 상대해서 싸워야 되지, 악과 사탄과 귀신들과 싸워야 되지. 우리는 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끼리 싸우지만은 정작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요? 그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충동질하고 있는 악한 사탄과의 싸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6절에 베드로가 참으로 신앙 고백을 했죠. 예수님을 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에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했던지,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건 너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네가 영적 눈을 떠서 내가 누구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바로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되어 너무 기뻐하셔서 참으로 멀리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할 것을 참으로 이 시몬의 고백 이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일이 주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감히 제자가 스승을 다 이르듯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를 해도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야, 이 베드로야, 왜 이런 악한 말을 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첫 일성이 뭐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로 사단아, 내 뒤 어디요? 베드로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지금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충동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즉 베드로는 지금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죠. 의의 무기가 아니라, 금방까지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는 의의 무기로 사용되었다가 바로 뭐요?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할 때는 그때는 뭐요? 불의의 무기로 그 입이, 행동이 사용되어졌죠. 그러면서 사단을 향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다 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말씀하셨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누구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이 사단의 종도로 타면서 사단의 불의의 무기로 그렇게 악욕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누구 일을 먼저 생각했어요? 자기 일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욕심을 부인하고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약에 사탄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찢고 뽑고 이 험난한 영적인 전쟁을 벌일 필요가 전혀 없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로마서는 바울의 이제 후기에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지어진 글이 바로 로마서거든요. 자, 우리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게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그랬어요.
이전에는 이 말씀을 참 청년 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니 참 바울도 하나님의 사도라 하더니 하나님의 크게 쓰임만 일꾼이라든지 지가 죄를 지어놓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내 속에는 죄가 있다고 이렇게 변명이나 하는 아주 못을 쫄짱부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이 대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뭘 하지 못하고 있다? 선을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못하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나는 정말 화평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내 삶을 가만히 결과를 보니까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각본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안 살고 전혀 다르게 잘못되어 살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바 뭘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은 바 뭐요? 왜 나도 이렇게 내 말이나 행동이나 이것들이 악을 행하고 있을까? 아마도 이 바울도 굉장히 고민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풀고 있죠.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악을 행하고 있다면 이를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다. 분명히 바울이 했죠. 바울이 분명히 하지 않을 말과 행동들 등등을 했겠죠. 그런데 그는 이야기가 내가 한 게 아니고 돌아보니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여러분 죄가 손이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이 죄는 추상명사예요. 그럼 내 속에 있는 죄는 뭘 말할까요? 내 속에 죄를 일으키는 사단이 나를 충동질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뭐요? 내가 악을 행하도록 이 사단이 충동질하게 되고 내가 그 사단의 충동질에 속아서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처절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로마서 7장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러보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행했다면 내 육신이, 내 말이, 내 입이, 내 행동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됐다면 너무 자책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봐. 어쩔 수 없는 인간이 봐. 우리 속에 재성을 이용해서 사단이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믿음이 좋은 성도와 둘이가 함께 그죠? 다툴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바나바와 바울이 말이에요 싸우듯이, 그죠? 싸우듯이 같이 선교 현장에 갈 때에 정말 마가의 문제로 이 믿음 좋은 이 대단한 두 사람이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삶에서 곰곰이 한번 돌아봐요. 내가 왜 원하는 선만 해가고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선만 못하고 왜 악을 행하고 있을까? 아이고 난 안 될 놈이야. 나는 못 될 놈이야. 난 이것밖에 안 돼. 자신을 탓하지 말고 오늘 바울처럼 영적의 눈을 뜨셔서 오늘 이 엠마르간 두 제자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마음이 뜨겁듯이 내 속에는 죄의 충동에 나도 모르게 쏘갔구나. 나도 모르게 이 불의의 도구로 이 베드로처럼 말이죠. 이 쏘가 넘어갔구나. 이렇게 넘겨져 갔구나. 내가 불의의 무기로 사육되어져 갔구나.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상은 뭐예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바로 악의 영들과 우리가 상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뭐라고요? 죄는 미워도 뭘 미워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미워해서 안 돼요. 그럼 누가 죄를 범합니까?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해요. 죄가 사람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영안이 밝다면 그 사람을 보면서 뭘 봐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악한 사탄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사탄을 우리가 미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인간이잖아요. 저게 잘해주면 좋아하고 펠깡고 늘 시비 걸고 뒤에 토 달고 댓글 걸고 하면 저도 인간인 까닭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가지고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했겠어요. 그런데도 정말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여기 약간 웃는 분들이 계신데 아닌 것처럼 있는 분들은 더 뻥들이에요. 나는 평생 동안 싸워본 적이 없다. 그거는요, 속이 문드러진 거예요. 근데 곰곰이 돌아보면요, 여기 보면 다 사단이 뭐요? 충동질에서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미워야 될 것은 저 영혼이 사단의 충동질에 유혹이 넘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생각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고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안이 열리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제가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그렇게 미운 사람들이 미워지지 않고 내 속에서 그 영혼을 위해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따라라는 말은 성령 우리 속에서 인도하시고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께서도 우리 속에서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따라라는 말은 없는 것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누가 가이드 해주니까 뒤에 따라가는 거죠. 성령님이 늘 우리 속에서,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심령 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에,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인도를 못 따르도록 사탄 마귀가 자꾸만 호작질을 하거든요. 방해 공작을 넣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마음이 자칫 잘못하면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감동을 따라 살면 무엇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은 나를 가지고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려고, 성령은 나를 통해서 뭐요? 의의 무기로 사용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중인격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이중인격자일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왜 그래? 당연합니다. 은혜 받으면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거고, 은혜 안 받으면요,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거예요. 한 입에서 두 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은혜 안 받으면 입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은혜 받으면 입이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속에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그렇게 호작질을 하는 거예요. 저기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풀어주실 때 이런 감동이 있듯이, 이 옴메오로 가는 두 제자의 가운데도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려고 하다가 엠마오로 가려다가 방향을 획 틀어가 어디로 간 거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갔더니 마침 그곳에 11 사도들과 그리고 함께 했던 이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하자 자기들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엠마오를 갔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같이 식사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메시아인 걸 만났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49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 세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력을 받아야만이 정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4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그게 뭘까요? 뭘까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뭘까요? 약속하신 걸 너에게 보낸다. 뭘 보낸다는 겁니까? 누구를 보낸다는 겁니까? 성령님이죠. 내가 내 아버지께서 내가 부활승천하게 되면 누구를 보내신다? 대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 하나님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뭘 입는다고요? 능력을 입혀지게 될 거다. 성령님이 오게 되면 너희들이 능력을 입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능력을 받을 때에 너희들이 참 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우리가 의의 무기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려고 하면, 참복음의 증인으로 살려면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입혀야만이, 능력을 받아야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러잖아요. 뭘 받아야 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 뭘 받는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 그래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자, 능력이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지만 권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령님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조선시대에 보면 암행의사들이 허름한 옷을 입어도 그거 가지고 큰 무기가 하나가 뭡니까? 임금이 내려주신 마패입니다. 마패를 가지고 암행의사가 출다요 하면 탄건 우리들 악한 자들을 잡아가두고 그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바로 이 권세죠. 여러분, 우리 속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딱 세상 가운데 나갈 때에 내 혼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간다. 그분이 뭘 가지고 있다? 권세를 가지고 계셔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밥 먹으러 가요. 그럴 따라 부모들이 비상 음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돈이 없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요? 엄마 아버지가 카드를 가지고 결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카드의 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세상 가운데 나갈 때 난 혼자가 아니다. 내 속에 누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분께서 권세를 가지시고 이 목회 사역에도 이 삶의 현장에도 도우실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 힘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능력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폭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두나미스가 이 폭탄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큰 돌을 부수겠습니까? 큰 산들을 허물겠습니까? 그러나 폭탄을 탁탁 심어놓으면 큰 바위도 깨지고 큰 산도 무너지게 됩니다. 참,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 돌 같은 저 영혼, 도저히 변화되지 않고 바뀔 것 같지 않고 깨어질 거 아닌 영혼도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면 깨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저 산처럼 꼼짝도 안 하는 사람,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한 저 산 같은 정말 감동 못 받는 저 사람을 봐도 언젠가는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영혼이, 그죠? 폭탄을 통해 산이 허물어지시 그 영혼이 언젠가는 허물어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도 그랬죠. 골로새 1장 우리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모든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로 키워가는 사역을 가만히 보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누굽니까? 내 속에서, 내 심령과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가 누굴까요?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걸 하나 믿고 자기는 뭐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뭐를 따라? 역사, 이끄심을 따라 나는 뭐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힘을 다하여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이루신 분 누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죠?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 세상에 참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이기는 삶이 정말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내가 보내실 아버지께를 통해서 보내실 그분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여러분 덧입어야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임시 노예가 있어서 강도사 12분과 목사 2분 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건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건면 중에 2가지를 하면 첫 번째 건면이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환난이 없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목회 환경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 성도들의 경제 환경도, 신앙 환경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환난의 길을 기대하지 말고, 그러면 늘 불평 불만이 가득 차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목회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자꾸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그분의 능력을 더입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능력은 위로부터 옵니다. 그 능력은 위로부터 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49절입니다. 49절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뭘?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뭐라고요?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이게 49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보게 되면 뭐 할 때까지요? 그 능력을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보혜사 성령의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는, 우리의 삶은 땅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받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씀이 이것이냐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 중에, 구약성경의 모든 내용 중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루신 것이 누구예요?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아서 그 능력대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위로부터 오신 능력은 어떤 일에 사용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위로부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1.1억도 겁남이 없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는 삶은 결국 어느 자에게 주느냐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주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45절, 46절을 함께 7절, 46절, 4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실 것, 그리고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모든 족속, 어디?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놀라운 일들은, 이 말씀을 이루는 일들은 뭐요?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능력이 뭐예요? 돈의 능력이요, 건세의 능력이요, 지식의 능력, 경험의 능력인데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이 험악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땅의 능력, 돈과 지식과 건강과 건세와 빽과 이런 거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게 바로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오늘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해야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4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능력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에 머물러서 뭐 할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는 거죠. 능력 없이 나가지 말고 능력 받고 나가라는 거죠. 저는 늘 이 말합니다. 광장에 나가기 전에 골방에 머물러라는 것입니다. 광장에 나가기 전에 먼저 골방에 머물러라는 거죠. 골방 없이 광장 나가지 말라는 거죠. 골방 없이 광장에서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골방 없이 광장에서 외치면 헛소리 됩니다. 능력이 없어요. 기도의 골방에서 철저하게 머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난 뒤에 광장에 나가야 그 말씀에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덧입혀져야, 그래야 말씀에 힘이 있고 기도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 성도들이죠. 사도행전 1장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어떤 거? 딱 하나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혀 달라고,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혀 달라고, 아버지가 보내신 그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혀 달라고, 그거 하나 놓고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집중해서 그것만 놓고 힘써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오순절 날에 함께 모였더니 성령이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도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불꽃 같은 모양이 마치 불의 혀처럼 이 불의 형상을 가진 모습들이 임하는데, 그러니까 그들 마음이 뜨거웠겠죠? 막 뜨거웠지 않겠습니까? 뜨거웠을 때 그때 그들이 모여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난고방으로 방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작은 뭐예요? 그들이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기까지 정말 오로지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은 또 나오는 역사를 경험하죠. 자, 사도행전 4장 31절 마무리해서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모였어요. 그들이 이미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뭐예요? 진동했습니다. 진동했다는 표현이 느껴지시나요? 그림이 그려지고 이해가 되시나요? 얼마나 뜨겁게 성령의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부르짖고 매달리며 뜨거운 마음으로 자기 마음이 감동되듯이 모인 곳이 이렇게 진동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게 뭐가 임해서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거기서 뭐가 생긴 거예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이게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나타나는 정상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위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할 때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능력은 위로부터 주시는 겁니다. 땅의 힘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정인의 삶을 못 살아요.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나갈 때에 껍데기로 나가지 말자는 거죠. 골방 없이 광장 나가지 마요. 철저하게 기도의 골방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해서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나갈 때에 담대하게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 선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않으면 악을 행했다. 대피기도 할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못 살았습니다. 제가 25년 동막교 오시면서 한 번도 믿음으로 살았다는 기도를 별로 못 들어봤어요. 적어도 대표기도를 하면 한 주 동안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죠.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성리의 이런 대표기도를 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정말 기도할 때마다 들어요. 내가 대표기도는 한 주간만큼이라도 내가 이 영적 전쟁에 지지 않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찬송하시는 분들도 모든 분들이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오늘도 위로부터 성령님의 능력을 더 입혀서 이 험난한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